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창세기하고 맥이 통하는 신약의 그 책이, 신약의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사실 요한의 기별 전부 다가 창세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이 성경 속에 흐르는 그 사상의 맥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1장 1절 뭘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뭘로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얘기가 나오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1장 14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고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 후에 이 아담과 하와 이 세상의 창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가. 하늘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우리 인간 창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즉 인간 창조의 계획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하늘에서 발생된 그 전쟁을 대비해서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생겨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둔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그 사단과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대쟁투의 전쟁에 참여해서 내어 쫓겼죠. 그 천사들이 내어 쫓긴 다음에 천사보다 못하게 뭘로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흙으로 창조된 인간, 천사보다 못한 질로 창조되었지만 천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천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죠. 말씀을 통치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말씀은 지킬 수도 없지만 그 말씀은 또 어떤 역할을 한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가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서 우리를 지옥과 같은 삶에, 노예 같은 삶에 이렇게 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한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더 아름다워진 그 품성의 아름다움이 날로 자라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어떤 순간에 이제 천사들이 버리고 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 창조를 계획하신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만약에 아담이 승리할 수만 있었다면, 승리하기만 했더라면 하늘 전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 천사보다 더 낮은 흙으로 지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잘못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네, 이 마귀의 말이, 사단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시험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하늘 전쟁은 거기서 끝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사단이 버리고 간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즉 율법을 지으신 이가,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이가 직접 그 율법을 이제 지키는 입장에 서서 이제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또 사단이 하늘에서 말했던 그 주장을 이렇게 뒤엎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인성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조성된, 그러니까 범죄 전 인성이 아니라 범죄 후에 그 연약해진 그 인성을 이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빛이 되고 말씀이 꽃이 되고 말씀이 새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죠. 말씀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상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입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도 보면 여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혼인 얘기가 있죠. 최초의 혼인식. 그 다음에 2장,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최초에 행하신 그 이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혼인식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는 드디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인간의 범죄 후에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고 뱀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뱀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인간을 구하려면 누구의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그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여자가 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여자의 운명에 있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여자가 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여자의 힘으로 뱀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뭘 해야 돼요? 여자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 후손이, 그러니까 여자가 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낳는 여자의 후손이 뱀으로부터 여자를 구해줄 것이다.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이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주권을 되찾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뱀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여자가 여자의 힘으로 싸우는 그 방법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가 여자의 힘으로 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길 수 없죠?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사단에 의해서 저기는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잖아요. 사실 이 뱀은 계시록 12장에 큰 용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정체는 용이고 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용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완전한 좌절이고 절망이죠. 여자는 이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용을 때려잡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용보다 힘이 센, 이 사단보다 힘이 센 그 왕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용의 머리를 깨트릴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여자가 용을 이기는 방법으로 첫째는 여자의 힘으로 이 뱀을 이기는 것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자가 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으로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여자가 자기 힘으로 뱀과의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게 첫 번째로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 두 가지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이 두 가지가 갈라진 것이 어디 나타나면 창세기 4장에 나타납니다. 4장에서 두 제사가 있죠. 하나는 가인의 제사, 하나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애쓴 그 밭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의 맥락이 바로 이 가인의 제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데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 양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와서 양처럼 이렇게 바쳐지고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주어진 구원의 그 약속에서 두 가지의 그 종교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의 율법주의.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는 행위는 그 종교는 아주 많습니다. 불교, 자기의 공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뭐 힌두교,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산대로 다시 소가 되기도 하고 다시 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종교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예수 약속하신 여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위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가인의 제사에 해당되고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한. 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방법에는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자기 혼자 힘으로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사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냥 그것만 보면 여자가 남편 없이 아들을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짝이 드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혼자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이때 여자의 남편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때 여자는 인간 전체를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계에서 그 남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얘기예요. 그냥 여자가 혼자 그 아이를 낳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씨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것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후손을 낳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 뭐가 필요해요? 남편이 필요해요. 남편이 씨를 줘야 되잖아요. 이때의 남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의 씨를 얻으려면 남편과 어떤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결혼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언약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의 종교에는 하나님과의 애정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그 남편의 씨를 받고 그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는 3장 16절에는 그 씨가 바로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요한복음 3장에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는 두 제사가 있잖아요. 두 제사인데 하나는 여자가 여자의 힘으로 뱀과 싸우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그 사상을 대표하는 가인의 제사가 있고 하나는 믿음으로 그 약속한 그 후손을 기다리는 그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누가 남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얘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정결한 여자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족한 여자입니까? 남편이 다스탄 그 여자의 직업은 거의 창녀에 가까운 그 여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낯부끄러워서 몇 시에 온 거예요? 정오에 제일 뜨거울 때 물길러 온 그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한테 말이죠.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얘기죠. 남편. 잘 보세요. 이게 아벨의 제사와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그 종교의 핵심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 즉 아벨의 제사,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남편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신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 말이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그것을 감추려고 지금 12시에 사람들 안 볼 때 왔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의 제일 수치스러운 치부를 이게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누구냐? 네 남편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자의 문제는 뭐예요?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그 치부를 감추고 싶었죠.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 있는 그 남편 남편 5이나 되지만 그 남편 있으나마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지금 너에게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이 너를 구원해줄 진짜 남편이다 하는 얘기를 거기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자, 우리가 아벨의 제사의 종교를 선택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얻으려면 뭐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남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남편이 누구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잘 보세요. 여자는 남편을 믿고 살죠. 여자가 이제 시집을 올 때 누구를 믿고 와요? 시아버지를 믿고 옵니까? 시어머니를 믿고 옵니까? 재산을 믿고 옵니까? 남편을 믿고 오는 거죠. 물론 재산을 믿고 오는 사람도 많지만 제일 원칙적으로는 남편을 믿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이게 신뢰의 대상입니다. 남편을 믿고 다 그 남편한테 바치는 거죠. 의지하고.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신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그 남편이 뭔가 한번 따져보면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 못지않게 남편의 숫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냐 아니면 돈이나 세상에 어떤 믿을만하다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느냐. 내 자신의 잘난 것을 믿고 있는가. 내 자신의 어떤 이 자존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면 우리도 사마리아 여자 못지않게 굉장히 너덜너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질문하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를 정말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낙원으로 데려갈 진짜 남편은 누구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많습니까? 그리고 살도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지금은 살아있다고는 확인했다고는 하는데 중풍이 걸려서 쓰러졌네, 심장 수술하다가 뇌사 상태 됐네. 여러분, 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남편이 믿을 만한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핵무기를 믿으면 그 핵무기가 우리를 낙원을 이끌어 줍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만약에 진짜 지금 살아있지만 그 김정은이가 지금 산 것이 아니죠. 지금 그 상태로 만약에 죽으면 지가 살이 많은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것이며 돈이 많은들 구원의 조건이 될 것이고 핵이 많다고 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지 한 목숨 끊어져 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처럼 많은 것이 없어서 믿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믿고 삽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요. 우리 자신을 믿고 있는 그 믿고 있는 대상이 우리를 정말로 이 죄로부터의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시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기는 원하셔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의 진짜 남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의지합니까? 남편보다 더 크게 믿어요. 예, 그 진짜 남편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 남편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바로 그 남편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럿이 있었지만 전부 다 그 남편의 가치가 없는 것들, 그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이분이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그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진짜 복음으로 찰싹 달라붙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서 양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복음은 남편과 같은 것이구나. 이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남편과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 주제가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잘 보세요. 이 제사라고 하는 건 말이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하나의 예배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삶을 말하는 거고 하나의 종교를 말하는 거고 선악간의 대쟁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그냥 하나의 종교의 어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고 하나의 선악간의 대쟁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신령이란 말이 뭡니까? 자, 이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그냥 제사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의 전쟁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자, 보세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제사 전쟁을 벌였습니다. 제사 전쟁을 벌였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엘리야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근데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거의 그런 비슷한 어떤 표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안 받으셔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때도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것이 막 쫙 올라가고 막 그랬는지 모르는데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불 붙이려 해도 불이 안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받으신다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제단에는 불이 확 내려가지고 확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분명한 표적이 있었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이 불제사가 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어떤 불로 응답하는 그 사건이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자,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놓고 본다면 바로 아벨의 제사는 제사의 원칙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보면
spirit. spirit. 그 다음에 in truth. 자, 보세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표현을 하는 그 영어예요. in spirit. 영적으로. 그 다음에 in truth.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뭐 마음의 신실함과 진정함으로 드린 예배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대쟁투적 관점으로 보면 사단의 정신, 사단이 주도하는 그 생활의 정신, 제사의 정신은 반대로 하면 이건 영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in flesh. 육체적인 것이에요. 사단의 제사의 특징은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 정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예수님은 진리, 진실이 무기라고 한다면 사단은 뭐가 무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lie. 이것을 대비해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드리는 진정성을 말한다기보다 대쟁투에 있어서의 사단과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들의 무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들을 관능적이고 육체의 정욕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벨의 제사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입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입각한 것. 그 다음에 사단은 거짓말이 무기입니다. 거짓말이 무기죠?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트루스는 뭐예요? 진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대쟁투상에서의 진리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쟁투상에서 진리는 말씀을 말하고 사단은 그 말씀에 대적하는 가짜 말씀,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과 거짓말. 이것이 대쟁투상에서 이게 대조되는 양진영의 무기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사용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죽어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거짓말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대쟁투는 기반이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 사단은 뭘 사용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예배, 말씀에 기초한 삶, 말씀에 기초한 대쟁투를 우리가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세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정욕을 내세운 것이 이 삶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 관능, 정욕 그것을 뛰어넘은 뭐에 줘야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영적이 그 차원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것들에 기반한 그런 예배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단순히 예배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그 사람의 삶의 원리,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이제 기다리는데 그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예요. 육체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신령한 관계, 신령한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명호 같은 사람들은 이 신령한 관계를 어떤 관계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해서 이 박묘 같은 사람들은 그 교회의 여자들을 다 손대고 있잖아요. 그런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JMS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메시아인데 메시아와는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여자들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복음을 어떤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육체의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부부관계, 영적인 신령한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진실, 진리, 진정. 바로 이 속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진리이신 말씀을 기반으로 한 말씀에 따른 예배, 말씀에 따른 이 종교, 말씀에 따른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과 같이 쭉 같은 맥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맨 끝에는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은 몇 냥에 팔려요? 은 20냥에 팔리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은 몇 냥에 팔려요? 은 30냥에 팔리죠. 은 30개.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사상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흐름은 바로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아벨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건데 여자의 후손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남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남편. 올바른 남편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는 거지 남편 없이 여자의 후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남편에게서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남편이 제대로 올바른 그런 남편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내 삶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던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 못지않게 우리는 참 부끄러운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나 많아. 진짜 남편을 체험하지 못하고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얻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을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남편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남편의 씨로 인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4장과 창세기 4장을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새의 잔치를 놓고 우리는 아벨의 종교 아벨의 제사를 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무리에 속하여서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안식일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만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남편을 섬기고 있는 그 어떤 우상들을 우리가
버리고 참 남편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오늘 이 안식을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